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들을 동하나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는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도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박찬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찬욱 목사님은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찬욱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지금의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영적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있어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막히는 시간이어가지고 수예배나 드리고 가야겠다 하고 마침 지나가는 길이어서 고양시에 갔다가 지나가는 길이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왔으니까 설교하라고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잔치죠. 잔치인데 잔치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축하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흥겨운 혼인잔치에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심각한 문제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당시 유대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 유대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유대 문헌에서 이 포도주는 곧 기쁨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 집에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멈춰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저 또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이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질문이 멈추질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놔두셨을까? 왜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은 처음에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그런 그런 태도를 거절을 하셨고 왜 결국에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정말 계속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 생겼던 질문이 뭐였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표적이라고 하였나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표적 중에서 이 표적을 처음으로 행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표적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저희가 아는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첫 기적의 순간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주 명확한데요. 이 기록의 목적과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록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쓴 이야기라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물로 술만 만든 신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성경책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이 사건을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였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였냐면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구원의 감격은 어느 순간 식어버리고 성도들의 삶에서는 기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찬양은 하는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보세요. 혼인잔치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럼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기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게 기쁘십니까? 제가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요. 당당하게 얘가 안 나오길 저는 좀 바랬는데 당당하게 얘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다들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한편의 마음속으로는 이 얘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사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닥친 문제, 내 마음의 어둠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집중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영적 기쁨이 사라졌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 사라진 영적 기쁨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영적 기쁨이 왜 사라졌는가입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왜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포도주가 있어야 이 잔치가 다시 기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쪽에 꼭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가 예수님이 원하는 포도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요 한쪽에 새겨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말씀에서 상징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요? 먹을 게 사라져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옷이 없어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쁨이 사라졌던 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그대로 해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만들어지거나 입을 것을 만들어줘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깨어지도록 만들었던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가 해결되어야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 즉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 잔치가 다시 즐거워야 되니까 기쁨이 생겨야 되니까 포도주가 너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앞부분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구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마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시는 겁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와 진짜 이러면 목사 하지 말아야죠.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고 있는데 내가 찾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숨 쉴 수 있는데 그래야지 해결돼야만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만약 제가 이 상황에서 마리아였다면 예수님 아마 쫓아냈을 겁니다. 엄마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나랑 상관없어요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포도주 만들어 줄 거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그 때가 언제예요? 그 포도주 언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때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 때가 한 가지의 때를 상징합니다. 이 때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요. 그 때에 상징하는 거 딱 하나인데요. 무조건 요한복음에서 때가 나온다면 때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만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다 찾으셨죠? 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무엇 때문에 못 잡았대요?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나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내 때가 되면 포도주 만들어 줄게.
내 때가 무슨 때입니까? 내가 십자가 지기는 그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때가 도대체 나에게 언제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그 포도주를. 하나만 더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잔이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포도주는 무슨 때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달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린 포도주가 너무 필요해요. 포도주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뭐냐면 나의 재정의 포도주, 나의 삶의 문제의 포도주, 나의 건강의 포도주, 내 삶의 어떤 직장의 문제의 포도주. 그 포도주 주셔야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되어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나랑 상관이 있어? 왜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진짜 믿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왜 믿음이 기쁘지 않은지가 나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포도주는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진짜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진짜 기쁨의 포도주는 뭐냐 하면 예수로서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그 보혈의 포도주인데, 우리가 구하는 포도주는 뭐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러한 포도주일 뿐입니다. 내 삶의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도주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영적으로 기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구하는 그 포도주로 나아갈 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구하며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삶의 영적 기쁨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포도주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포도주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진짜 포도주는, 나를 진짜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포도주는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니까 이거 풀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생명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그리고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잔치집에 오는 손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시 옆 사람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어떠신가요? 잔치집에 오신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잔치집에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을까? 마리아의 포도주만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정, 건강, 성공 이런 포도주만 달라고 하니까 물론 주님이 주십니다.
안 주시지 않습니다.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 앞에 완전히 영적 방향이 전환되기를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마리아의 포도주 구하는 거 괜찮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도, 그거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 주제가 있어야지 기도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물꼬를 틀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의 포도주만 구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해지는 그 예수 보혈의 포도주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살리는 기쁨,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포도주를 마셔야 우리 안에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어떻게 영적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기쁨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하나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꽉 갇혀버리잖아요. 그 문제에. 뭐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의 문제에 꽉 갇혀버리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의 문제에 갇혀버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이 믿음의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4절에서 나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했고, 5절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뭘 원하든 다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과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나요? 안 만들어 주셨나요?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 준다고 그러시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마리아였으면 날 놀리니?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날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불순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좀 이상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말을 어른들이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세대 때가 좀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는 그게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호적에 날 판다고?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너무 걱정이 커서 좀 무서웠어요. 그 말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한국법에 호적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더 까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본론으로 들어와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랑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야? 하고 5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 3절과 5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있지 않나요? 좀 느껴지시나요? 3절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저들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종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필요가 즉 예수님의 필요로 바뀌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필요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짓고 말씀을 설명하면 믿음의 기쁨이 왜 회복되기 위하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를 보았다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필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돈이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 돈이 필요하게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건강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예요. 나의 필요를 무조건 구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예를 들어 내 자녀의 길이 막혔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길이 막힌 이때를 통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말씀 묵상하면서 저 안에도 스스로 끊임없이 물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 뭘 필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리는 걸까요? 재정일까요? 건강일까요? 직장에 승진하는 걸까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보다 먼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필요. 그걸 한 번 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 기쁨이 부어지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계속 경험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속을 긁어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사라지는 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답답한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 불만 불평이 쌓였다면 쌓였을 텐데도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수그러들고 염려가 자유함이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의 포도주를 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포도주를 구하라고 선언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기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깨달아서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만 채워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 순간순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맹물 같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적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늘 마리아처럼 내 포도주만 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 손길 위에, 그리고 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관계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